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이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이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레미야서 39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만큼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진 그런 역사는 있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 이전에 역사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르고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역사는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사기를 보면 여러 번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들이 세워져서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 사사들은 대부분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지파의 누구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지파의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사시대 때에 이방 족속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들의 주권을 빼앗았지만 부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뺏긴 거예요. 나라와 민족 전체를 뺏긴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반면에 주전 720년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이 나라의 절반, 남유다 왕국, 즉 이스라엘 민족의 절반인 남유다 왕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의 함락,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멸망을 의미해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직 이 유다 땅에 사람들이 남아있고 아직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게 땅이 있을 만한 사람들, 좀 자기 소유가 있고 또 좀 부유하고 또 귀족이고 권력이 있고 한 그런 좀 쓸모가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갔는데,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은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등급을 나눴을 때 최하층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뭘 줬어요?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을, 자, 이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정말 인권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으니 이제는 좀 누려라 하고 그들에게 땅을 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북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북한도 이제 이 김일성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북한에 있는 그 지주들에게서 땅을 다 뺏었습니다. 땅을 다 뺏고 그 지주에게 종속돼서 그에게 조금 세경받고 그 땅을 빌어서 이렇게 농사지었던 사람들에게 땅을 막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북한이 저렇게 공산화가 됐을까? 자,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그 시대를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아니, 왜 저렇게 악랄하고 사악한 그러한 공산당에게 그들이 정권을 맡겼을까? 근데 처음에는 북한의 공산당이 또 김일성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주들은 소수고 그 지주들에게 소작하는 그런 일반 백성들은 훨씬 많은데, 그 지주들에게서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 소작하는 그러한 농부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니까 농지 개혁을 한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상대적으로 숫자가 훨씬 많은 그런 빈민들의 마음을 얻었으니 그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를 다 국유화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그 야욕을 드러내죠. 말로는 좋죠. 모두가 함께 일하고 그 소득을 함께 나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결국 새로운 귀족과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의 정치가들이, 바벨론의 위정자들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만 유다 땅에 남겨놓고 그날에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부자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지금까지의 고생을 또 이런 복으로 바꾸어 주고 이런 게 아니죠. 모든 땅의 소유는 누가 가집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갖고,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거기에서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아주 조금, 정말 굶지 않고 또 일할 만큼의 힘은 얻을 정도의 식량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수탈해 가는 거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러한 끔찍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대해서 1절 말씀은 이 시점을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이때가 대략 주전 588년쯤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완납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대를 모으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부터 그 성이 함락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제9년 열째 달에 제9년 열째 달에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고 제11년 넷째 달에 함락했으니까 얼마 걸린 거예요? 1년 반 걸린 거죠. 1년 6개월, 1년 반이 걸린 겁니다. 자, 1년 반.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시간이었겠죠. 왜? 1년 반을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그 최정예 부대가 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 1년 반 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동시에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는. 이들이 이때라도 자기들이 가두어 놓은, 자, 이 1년 반 동안에 여전히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를 꺼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유다의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곧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두고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그들은 가둬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그런 기회를 그들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말씀 보시죠.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하고 쭉 나오죠. 그 중에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래요.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3절에 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자,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들을 중심으로 보니까 예루살렘이 뭐 대단한 것 같고 또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것 같죠. 하지만 정작 이 세계사의 흐름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도 예루살렘도 사실 별 보잘것없는 나라고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지금 이때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어디에 있는지 그 밑에 나와요. 5절 말씀 볼까요? 갈대인의 군대가, 즉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를 붙잡아서 어디로 가냐면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가요.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맛 땅 리블라에 있어요. 자, 이 하맛 땅 리블라는 어디냐면, 자, 하맛이라는 곳은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 쪽에 있습니다. 자, 하맛 땅이라는 곳이 조금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리블라라고 하는 성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맛 땅 리블라 성에 있습니다. 자, 그 땅은 어디냐면 바벨론 앞에서 정말 적수가 즉 맞상대가 될 만한 나라들은 이런 무슨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또는 모압이나 암몬 이런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들은 다 애송이들이에요. 정작 바벨론이 맞상대를 하는 그런 나라들은 아수르, 애굽 이런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런 강한 나라들, 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하맛 땅 리블라는 아수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그 당시에 바벨론이 완전히 이렇게 강대국으로 뜨기 전에 그 당시에 이 서아시아 지역을 주름잡았던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 하맛 땅 리블라를 서남아시아 그리고 애국까지 이르는 그 땅들을 정벌하는 데 있어서 전진 기지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그 제국의 왕인데 그 큰 나라의 왕인데 자기가 다 일일이 작은 나라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전에 아수르 땅이고 지금은 바벨론이 차지한 하맛 땅 리블라에 본인은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 신하들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 앉아 있으면서 시드기야 끌려온 시드기야를 이제 취조하고 그에게 이제 심판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하맛 땅 리블라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4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마 땅 리블라에 앉아 있으면서 4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패전한 왕, 패망한 왕 시드기야를 불러 올린 거예요. 자, 그럼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막 그 무너진 뚝 사이로 막 물이 밀려들듯이 바벨론 군사들이 막 밀려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쳐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바벨론 군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쌌잖아요. 빈틈없이 에워싸서 지금 막 공격할 텐데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을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중간쯤 보시면 밤에, 그러니까 낮에 하면 다 걸리니까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이 아라바는 뭐냐면 요단강 쪽으로 가면 이 땅이 점점 이렇게 저지대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은 산 언덕이 산 위에 있고 그 산 쪽으로부터 동쪽으로 가게 되면 요단강이 나오는데 이 요단강의 그 저지대 이 지역을 아라바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리고 평원이 있는 것입니다. 왕의 동산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왕의 동산은 뭐냐면 실로암 못 근처에 있는 왕실 전용 동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 지역이 이 서남아시아 지역이 물이 그렇게 풍성한 곳이 아니잖아요. 물이 그렇게 풍성한 곳이 아닌데 어떻게 동산을 가꿀 수 있었을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이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수요일 때 말씀드렸나 보군요. 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이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정복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 정원이 뭐라고 불렸냐면 공중정원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척박한 땅에 만든 그 공중정원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죠. 고대 7대 불가사의. 왜 그랬냐면 자, 물을 그 건조한 지역에 물을 대는 일도 힘든 일인데 높은 탑처럼 높은 건물을 세워서 그 건물의 층층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니까 멀리서 보면 정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공중정원인데 그 고대의 시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어떻게 낮은 곳에 있는 물을 공중으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 자, 오늘날 같으면 모터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고대의 시대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때로부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그때로부터 500년, 600년이나 지난 그 시대에도 로마 제국이 여러분 그 건축상 세계 건축 역사상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때에도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각도를 재가지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조금씩 조금씩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물을 끌어올렸을까? 근데 그 못지않은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의 동산입니다. 이 왕의 동산을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동쪽을 흐르는 기드론 시내에서 터널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들였거든요. 성내로. 아마 이랬을 겁니다. 기드론 시내에서 불을 파서 터널을 만들어서 실로암 연못까지 물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 동산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이런 터널, 이 예루살렘의 왕궁과 왕의 동산에 대해서 그런 그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 아는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터널의 존재를 몰랐다는 거죠. 더군다나 바벨론 군대는 뭐 그런 터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 터널 틈으로 그 터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몰래 빠져나간 거예요. 그것도 밤에 빠져나가니까 더 눈에 안 띄었겠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자, 여기 여러분들 5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 평원까지 도망을 쳤죠. 여리고 평원은
예루살렘 성에서 대략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20km 정도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뭐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또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니겠죠. 말 타고 갔다가 말소리 나면 붙잡힐 테니까 몰래 몰래 야금야금 그 밤에 어둠을 타서 20km 정도 갔으니까 꽤 많이 간 거예요. 하지만 곧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서 그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40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리블라까지 이들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5절과 6절 사이에 그냥 우리는 그냥 한 절 차이니까 그냥 붙잡혀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400km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아마 한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부산에서 사로잡혀서 서울까지 막 끌려가는 그런 정도일 거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뭘 얼마나 좋은 마차에 태워서 막 그렇게 갔겠습니까? 걸어서 갔겠죠. 그러니까 아마 몇 달 걸렸을 수도 있어요. 또는 뭐 몇 주, 몇 달 걸려서 갔습니다. 그때 6절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 왕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봅니다. 일부러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을 뽑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옮겨서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끔찍한 벌을 내렸을까요? 보통은 아무리 적대국이어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치열해도 상대방 나라의 왕을 포로로 포획하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그 가택연금 상태, 뭐 좀 심한 경우에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지만 보통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먹을 것은 늘 채워주고 심지어 뭐 그냥 허드렛 일을 도울 만한 사람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대우를 해주는데 너무 끔찍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배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배신자에 대한 아주 혹독한 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들이 이 시드기야처럼 배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강하게 처벌한 거예요. 자, 어떤 배신을 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을 왕위에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지만 어떤 정책을 펼쳤어요? 친애굽 정책. 왜?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애굽적으로 막 줄을 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관들의 텃세, 그 고관들의 기에 눌려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래서 남몰래 예레미야를 만나서 남몰래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얘기를 절대 아무도 모르게 하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위에 계속 있기 위해서 그 고관들의 편에 서서 애굽 정책을 친애굽 정책을 펼쳤죠. 그러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 본보기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주고 그를 결국에는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사람에게 배신을 했어도 느부갓네살도 사람 아닙니까? 그도 언젠가는 늙고 죽을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배신을 했어도 이렇게 끔찍한 형벌이 기다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배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해놓고서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해놓고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회개하도록 너무나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그렇게 죽음의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연한 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킨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 요즘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공부하잖아요. 끔찍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고통이 온 세상을 다 덮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11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자, 왜냐하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오지도 않았어요. 이 유다 민족,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민족 정도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중에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알고 그가 어떤 예언을 했고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고 그에게 선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조그만한 패전국, 조그만한 그러한 패전 민족, 그 가운데서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실 알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레미야에 관한 일이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들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니 이 작은 민족의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 관한 일이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자, 그가 이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14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자, 이전에 이 백성들은 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싫어했죠. 그가 길한 것은 말하지 않고 늘 흉한 것만 말한다. 왜 우리에게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으려고 하느냐 하고 그를 싫어했는데 이제는 역전돼 버렸어요. 자, 이 상황 보십시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이게 그냥 단지 그냥 그 백성들 사는 데서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를 바라보고 예레미야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예레미야 덕에 산다고 말해요. 왜? 예레미야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명하여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그에게 선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가까우면 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하는데 유익과 보호와 안전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 예레미야를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레미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시면 또 아직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자, 아직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는 얘기는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때잖아요. 멸망하지 않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부스인 에베멜렉은 이 환관장 시드기야의 내시였죠.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성이 재난을 받아서 이 성이 재난을 경험해서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보호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칼에 죽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욕을 당하고 죽고 할 테지만 너는 네 생명을 건질 것이며 너는 그렇게 너는 칼에 죽지 않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네가 너의 생명을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략물, 즉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네가 승리함으로 너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지만 너는 승리하여 노략물을 얻는 것처럼 너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가 나를, 즉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을 고비에 있을 때에 왕에게 간청해서 그가 죽지 않도록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얻게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마태복음의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40,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를 인정함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고 그 선지자를 인정함으로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 선지자가 받을 상을 함께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인정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벤멜렉은 이 예레미야말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말을 믿어야지, 이렇게 예레미야를 인정하고 그 예레미야를 영접하고 그를 도왔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의 상을 받을 때에 에벤멜렉도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은 것입니다. 자, 만일 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에벤멜렉은 뭐라고요? 시드기야 왕의 내시잖아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서 이 하왑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러 갈 때 가장 가까이서 함께 갈 사람이 에벤멜렉 아닙니까? 그러면 시드기야가 죽을 때 또 그 옆에서 함께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그의 내시 에벤멜렉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인정하고 그가 전하는 말을 믿고 그랬더니, 그렇게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도록 도왔더니 그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실 때에 그도 에벤멜렉도 상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행하고 누군가에게 선대하잖아요. 손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이 귀한 돈을 저 사람을 위해서 쓰지? 왜 내 귀한 시간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지? 내가 왜 희생해야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을 상을 나에게도 주신다. 그에게 베푼 모든 것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복들로 우리에게 베푸신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함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누군가를 돕고 이끌어주고 잘되게 하면,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상과 복을 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돕고 선을 베풀고 기도한 자에게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받을 상을 그에게도 주신 것처럼 저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이 복이 또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그 이상이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